살다 보니까 이 예배 참석에서 몇 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알아듣고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딱 시작할 때 놓치지 않고 첫 시작부터 찬송을 같이 하려고 노력 안 하면 앞부분 놓치고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찬송의 은혜를 또 찬양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일주일에 3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 안 계신 교회 한 5달 정도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새벽은 거기 사벌교회 우리 고신교회, 그리고 이제 3일은 본래 이제 주일과 3일은 우리 장애인교회 섬겼는데 한동안 이제 목사님 안 계신 곳에 가서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드신 분이나 들지 않은 분이나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은 나오는데 뒤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초반서부터 시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찬송은 시작 때부터 그냥 감격이 쏟아지고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게 찬송인데 이게 안 나오니까 뭐 어디서 하는 건지 좀 앉았다가 누가 종이를 주나 뭐 앞뒤 봐도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나오니까 이 찬송 인도하시는 분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그 준비한 분들과 찬송을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아는 찬송, 외우는 찬송은 같이 찬송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찬송 인도하시는 분 이게 뜨지 않으면 뜨도록 재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안 하든가 누구예요 지금 띄우는 분이 아주 가서 족쳐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찬송이 시작부터 이렇게 뜨겁게 확실하게 시작되도록 그렇죠? 아멘. 저 좀 만납시다. 아까 저 뒤에 제가 또 너무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래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예배 전에 찬송은 옛날에 준비 찬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좀 시들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 준비하기 위해서 딱 일찍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참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저런 소리가 들려요. 성경 안에는 지체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오늘 본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지체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딜레이 한다는 거거든요. 늘 딜레이를 어디서나 인생이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딜레이를 이 지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정말 지체해서는 안 되겠는데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도 그걸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할 거는 지체해도 돼요. 그러나 지체해서는 안 될 일을 지체하고 있다면 그럼 사실 여러분 고민하는 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지? 언제부터 얘기인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보지? 그렇게 수많은 드라마 그리고 수많은 영화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보며 뛰어다니는데
성경은 집안에 놔뒀는데 내 손에 갖고 왜 안 보느냐, 왜 이게 지체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를 사려 물고 이를 악물고 이 부분을 떼어내지 않으면 옛날 같이 하나도 신앙의 진보 없이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 것은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 지체 말라는 말씀은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3번씩이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장에 3번씩이나 나와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간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우리가 역시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바쁩니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붙드는 게 있습니까? 주님, 얼마 전에요, 저보고 누가 권면을 좀 해달래요. 무슨 중요한 모임에. 그래서 갔어요. 그 권면 시간 제가 나갔어요. 그 권면을 하는데 뒤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빨리 끝내라는 사인이에요. 빨리 끝내라. 시간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 아유 큰일 났네. 저 이제 언제 끝나나.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상당히 바쁜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권면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권면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것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가 빨리 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그 모임에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은 잠깐 빨리 때우고서라도 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처방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그 말씀 앞에 지체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세상 일에 잡혀 있던 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앉아 있을 때도 뭔가 끈적끈적 우리를 붙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배 끝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싸움이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요사이는 마귀가 교회 안에 와서도 나의 시간과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 찬송 놓치고 기도 금방 드리는 기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헌금 놓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놓치고 멍하니 앉았다가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수작이냐? 이게 어두움의 사단의 수작이죠. 사단은요, 마귀는 예배 뺏겨버리면 백성을 뺏겨버리면 완전히 뺏기기 때문에 예배에 와서 수라장은 펴지 못하지만 개인 속에 들어가서
예배 전체를 흐릿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체는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딱 마음을 다짐하고 조금이라도 세상 것이 들어온다거나 예배 후에 어떤 일들이 들어오면 바로 그 즉시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주의 종님을 통하여 목사님 통하여 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들은 그 시간 장난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씀하니까 나는 지체하지 않고 준비해야 할 사람이죠. 지체하지 말아라 말씀 안 하지만 내가 지체하지 않고 가겠다,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말씀 안에 예수님이. 그러면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오십시오 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삶이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가 들리냐?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지? 네가 거기서 얘기하면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알았지? 조용하세요. 지체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말씀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관계없이 떠오르는 건 아니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수많은 인생들은 말씀 묵상의 위대함을 놓치는 이유가 이 부분을 딜레이 시킨다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런데 수많은 인생이 신앙생활하며 기도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지체케 만드는 거예요. 기도 못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말씀 보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싸움을 내가 시작해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 제가 그 말씀을 지체 없이 받고 지체 없이 내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목사님 통해서 교회 어떤 설계와 교회에 대한 얘기와 이번 한 주간에 대한 있을, 그러면 난 어떻게 하죠?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뛰어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에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나를 지체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주 앞에 무릎을 꿇는데 도대체 뭐가 나를 잡아 끄느냐 이거예요. 그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좋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나,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보다 어떻게 나를 꼬드기는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푹 앉아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은 오고 계시죠.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고 계셔요.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가고 있고요. 여러분의 나이가 100세까지 살면 지금 20년 남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82세 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강권사님 같은 경우는 100세에 제가 신방을 제 아들 내외랑 같이 신방을 갔었습니다. 강권사님한테. 가니까 아주 따뜻합니다. 기억력이. 아주 그냥 읽어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어른이. 그래요. 정말 기도 욕심 좀 많아서 기도 부탁을 드렸더니요. 이 노인네 가요.
무릎을 딱 꿇는데요. 그 무릎 꿇기가 어려워. 그 연세에. 그런데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와,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이분이 기도 생활을 안 했으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도 기도했지만 그래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기에 나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처럼 내가 살아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지체할 수 없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꾸미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 그래야 되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말해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 이 지체하지 말라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간 없다는 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 예배드리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받아 이 시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지체되면 안 돼요. 오셨을 때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나가다 십자가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수 십자가, 예수 고난, 날 위하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마치 아무런 나와 관계없이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겐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온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이게 역사적인 재림이죠. 그리고 내 나이 볼 때 그리고 내 나이가 아무리 괜찮은 나이라 할지라도 무슨 탈이 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시고 나는 가고 정말 그 시간을 볼 때 정말 진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다. 너 시간 정말 정신 차리고 시간을 구속받은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시간으로 네가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이 많다. 시간 많아요. 예. 자, 시간이 없다 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음에요.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아멘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는 정말 없는데 보세요. 저 보세요. 72년에 첫 설교 7월 2일 어머님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7월 9일 그때 이제 칼빈 다닐 때인데 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번째부터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43년 나이 65세 65살 예. 금방이에요. 벽돌 찍는 데가 엊그저 그 바람 그 천막 부는 바람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천막 그 벽돌 찍는 것도 배워서 찍었는데 그때 시멘 벽돌 탁탁탁탁 하다가 탁 뒤집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배워서 했는데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하고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늙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바빠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마치 여러분이 시간이 있는 것처럼 시간 스케줄을 짠다면
마귀는 그 시간 다 뺏어 먹고 우리는 구속받은 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주님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리는 이 시간들을 내가 값지게 내 생명 바쳐, 내 피 바쳐, 내 몸 바쳐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내가 쓸 수 있도록, 시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끝으로요, 시간이 없어요. 지체하지 말라. 시간 없다. 아들아, 지체하지 말라. 시간 없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 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믿습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예수 믿나? 예수 믿으면 첫째, 선택한다. 예수님 선택입니다. 모든 일에 그 선택과 함께 내 삶의 전체가 선택에 예수님 계십니다. 직장 선택, 만남의 선택, 결혼의 선택, 모든 선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선택. 그리고 그 믿음은요, 맡기는 것이죠. 모든 일을 맡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담대합니다. 자신 있어 합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너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주님께 맡겼어요. 저를. 제 인생 하나부터 100까지 전체를 주께 맡겼어요. 그래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는 아시는 대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끝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산다는 거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다가도 깨어서 아이고 나는 영원히 멸망할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영생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받은 영생 이거 나만 간직할 수 있나? 그래 남편을 두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두드리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시골 그 우리 동네 상주가요. 그 아주 좀 힘든 동네. 할머니 또 전도했다가 그 할머니 뭐 저는 실패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실패 안 하셨겠죠. 그죠? 안 쉬워요, 전도하기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갔다가 오다가 그 재미난 밭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한 분 계셔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경로당 회장이라는 거예요. 노인회 회장. 그래 악수하고 그래 경로당이 열리고 찾아가고 그분이 우리 집에 오고 이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보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이 늘 우리 얘기했다시피 구속의 피가 예수 생명 피가 흐르는 시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왜 사는지가 분명해요. 왜 만나는지가 분명해요. 동기 동창들을 만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딜 가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은 영생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고 팔아도 받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지옥문 닫히고 천국문 열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데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우리 어렸을 때 찬송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생 얻은 자로 이 땅에서 머물게 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복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이 사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내 동기가, 내 동창이, 내 이웃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대받아 나온 이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생명 나를 위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고맙습니다, 주님. 그리고 모든 교사들, 성가대원들 고맙습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가 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큰 은혜를 나가서 전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곧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이 땅 떠나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